오늘 두 번째 했던 찬양에 저도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에서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후렴 부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거죠. 예. 그 대목이 센스. 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가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 이 명예. 아무리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 대통령보다 엄청나게 우리는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명예를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치 없게 여겨버려요. 내가 제대로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 그 맨 마지막 후렴 구가 뭡니까? 신뢰하며 걷는 이들. 신뢰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듣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이 찬양을 들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왜 제가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더 소위 꽂혔는지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은혜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 일을 이루신 것 같아요. 이미 창세도 전부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헛되이 공허한 것으로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값없이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망각해 버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버리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6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 즉 관계 안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속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결단의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부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해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뭐 더 아름답고 귀한 나무들이었지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왜 이런 행태들을 보입니까?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니 어때요?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을 행하는 행태를 보이죠. 여기서 기브아 시대는 사사시대 말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이 특별히 레인의 첩을 강간하여 처참하게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를 무참하게 몰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행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들이 왕인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 범죄한 자손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10장 10절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써요.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는 교정하기 위하여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멸하여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이에요. 바르게 세워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 놓으면 그때만 주여 하다가 또 금세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우리 인간 같으면 그냥 몇 번이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셔요. 교정하시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 그래서 결국 징계는 뭐가 바탕입니까? 사랑이 바탕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책망을 하시고 이런 징계를 통해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의 원인을 기브아 시대로부터 내려온 저들의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 중반 이후에는 두 가지 죄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가 뭐냐? 기브아 시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온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그 죄를 무마하고 그 어리석음을 외면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되려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여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른 척하고 없애기까지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파서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얻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무슨 주관자가 되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그 어떤 영향력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러한 두 가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징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하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 말씀 봐보세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소들이 이렇게 그 어깨 메고 곡식을 빻는 그 기구를 뭐라 그러죠? 무슨 연자맷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들이 잘 이렇게 길들여진 소들이 곡식 연자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빻아요. 그러면 그 소들은 계속 그 자리만 빙빙 돌면서 어때요? 크게 힘들이지 않냐고 곡식을 빻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곡식을 자기들이 마음껏 주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같이 곡식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들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맷돌질만 하면 먹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멍에를 메워서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타고, 올라만 탑니까? 밭을 갈 때 잘 안 가면 엉덩이에 채찍 맞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채찍 맞아 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것에서 돌이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던 그 마음밭, 그 땅을 기경하라. 과거의 어리석었던 마음에서 돌이켜 새로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를 심어야 되지만 의를 심기보다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저들의 그 어리석고 안타까웠던 마음을 갈아엎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지만이 단단한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지만이 공의를 심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인애를 거둘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으면 이러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음으로 공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해서 공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인애를 거두는 것을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3절 이야기입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을 의미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결국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러한 행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향상의 모든 지체들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갖고 있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나 다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시고 바로 이것이 인애 아니겠습니까? 인애. 이런 인애함을 우리가 나타내 볼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아니라 잘 기경된 마음으로서 또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대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